시편 58편은 다윗이 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BC 979년경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그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도 많이 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기서의 악인이 압살롬인지 혹은 압살롬을 따르는 악한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때 누군가 악한 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심히 악한 자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을 보면서 의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58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부패한 악인들, 악한 자들의 불의와 강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 심한 악인들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0절과 11절,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심판이 떨어질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의인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되어진 일의 근본적인 원리와 그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대로 우리는 움직이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 원리입니다. 우리는 봄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여름이 옵니다. 또 더운 여름날 너무 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금방 가을이 됐고, 가을이 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겨울이 확 다가와 버렸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작은 현상입니다. 그냥 봄 기운, 혹은 뜨거운 여름, 혹은 가을, 겨울.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좀 뜨거운 태양빛 혹은 더운 날씨, 추워서 두툼한 옷을 입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것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칙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사단은 늘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봐.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지혜롭게 될 거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보니, 선악과 열매를 보니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였다. 사람의 눈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보기에 좋아요, 먹음직스러워요. 이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것 같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현혹해가지고 무엇을 거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보이는 내 눈에는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죽음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줄곧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습니다. 적군은 코앞에 있습니다. 적군이 저 앞에 쫙 진치고 있고 언제고 밀려올 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가만히 보니 이쪽 저쪽에서 군인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요. 사울 왕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적군이 보였고 우리 군인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늦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겠다.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보이지 않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아말렉의 모든 생명들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사울 왕 앞에서 엎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조공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욕심이 나서 아각을 안 죽입니다. 그들의 군대를 끌고 가던 그 말들, 그 좋은 가축들, 그게 탐나서 말과 소와 가축들을 사울이 안 죽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보이는 자기 왕좌 때문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에게 멸망은 순식간에 닥치고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날아갑니다. 요즘 우리 민수기 보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요. 왜 자꾸 원망하는지, 왜 자꾸 불순종하는지, 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이 사막 너머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못 믿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사막입니다. 모래바람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적의 강한 성벽입니다. 적군의 장성한 군대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초라한 모습들만 보인 거예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 쫓아갑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미래가 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합니다. 교회가 이게 뭔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누가 뭐 이래서 누가 뭐 해서 뭐 했는데도 하나님 안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비록 현실이 비참함 속에 있어도, 고난의 연속이어도, 보이는 것은 다 참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맙시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거짓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거짓의 비참한 열매를 거둡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왜요? 그 10계명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틀린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요? 다른 신을 두면 심판을 받으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요? 그런 악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면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당장 심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무런 서슴없이 어깁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참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사울의 악이 가득 찼을 때 사울의 왕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악이 차고 어느 순간 그게 가득 찼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의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며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없다고 죄짓지 마세요. 깜깜한 밤이라도 성도는 죄지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다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악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니 아주 악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지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수많은 악을 범하고 있고 4절과 5절에 보니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며 슬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인간들이냐면 귀먹은 독사 같은 존재들. 독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독사가 무서운 존재지만 그 무서운 독사도 술사가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를 듣고 술사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놈의 독사가 얼마나 악한지,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귀머거리 독사에서 들은 척을 안 하고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게 어때요?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죠. 악한데 악이 도를 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강아지 한 마리가 생각이 났어요. 엄밀히 따지면 강아지가 아니고 개인데요, 진돗개인데, 제가 해남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장로님네 진돗개였어요. 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주 똑똑한 진돗개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뻔뜻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닭장에 와서 우리 닭들을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제가 아주 애써서 키우는 닭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밭 한가운데다가 닭털을 다 뽑아놓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로님, 저놈이 우리 닭 다 죽여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안 돼요. 왜요? 저놈이 얼마나 영리한지 밥을 줄 때 저만큼 갔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그때 와서 밥만 먹고 주인이 오면 또 도망간대요. 이놈의 녀석이 똑똑해가지고 주인한테 잡히면 목살이를 할 줄 알고 도망을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처만 가면 도망가가지고 통제가 안 된대요. 장로님, 그래도 제가 우리 닭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의논했어요. 장로님, 그 강아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며칠 개밥을 안 주고 개밥통에다가 고기를 주는데 술에 담궜던 고기를 주면 된대요. 소주에다가 고기를 담가가지고 며칠 놔뒀다가 며칠 밥을 안 먹이면 걔가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픈 걔한테 그 술에 담근 고기 덩어리를 주면 먹잖아요. 그러면 걔가 술 취하면은 걔가 막 비틀비틀해요. 네 다리로 가면서도 막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잡자고. 장로님이 좋다고. 장로님 그렇게 하죠. 그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며칠 밥 안 주고, 그리고
술에 이렇게 담궈서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그것도 냄새 딱 맡더니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안 잡히는 겁니다. 그것도 얘가 또 돌아다니면서 동네 비닐을 다 밟아가지고 동네 비닐을 다 찢어놔요. 어떻게 다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는 해남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해남군청에 전화를 하면 군청에서 와서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강아지를 잡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취총으로 쏴서 잡으면 이제 목살이를 해서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똑똑한지 마취총을 가지고 숨어서 쏘는데도 안 걸려요. 도망가요. 겁나게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군에서 온 분들이 마취총을 쏴서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조금 빗 맞았는지 잽싸게 도망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대나무 밭인가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기절했어요. 제가 온 동네 산과 들을 다 뒤지면서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날 마취가 풀리니까 딱 나와가지고 저를 놀리는 듯이 저 멀리서 쳐다보고 꼬리치고 있어요. 아, 이놈을 어떻게 하나. 그 영리하고 똑똑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장로님이요, 하다 안 되니까 동네 사수를 불렀어요. 총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갔대요. 한 방에. 통제가 안 되니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한 방에 가더라고요.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인생도 그래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귀머거리 같은 독사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통제 안 되는 악한 존재,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악한 독사 같은 존재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손대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바보같이 사세요. 미련하게 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달려들어가서 그 악한 독사의 이빨을 뽑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악한 자들을 다윗이 꺾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달려들어서 그 악한 독사의 이빨을 뽑거나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친히 저 악한 독사들의 이빨을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의로움을, 선함을, 악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참으로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